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끝내서 좋네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뭔 얘기하냐면,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웃겨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기본적인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큰 은혜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말씀은 부흥성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성회 때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그 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권오승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 법대 입학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기게 되고, 가슴은 교회를 찾았지만 머리는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나왔지만 늘 머릿속에는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경희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는 뜨거움과 감격과 은혜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오늘날 주일날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를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이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분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님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이 권 교수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삶 속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 후에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3일 일정의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간증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걸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껏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삶의 간증이에요. 간증거리가 간증의 순서가 있었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몇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권 교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권 교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 노력의 보상이고, 그리고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만 있는 것만 같았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경희대 교수가 된 것도 자기 노력의 결과지, 자기는 더 많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간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증은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간증할 수 없어갖고 가는 날부터 간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한 게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렸지만 사울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울이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이 일반 육의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이분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머릿속에 지난 4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고 경희대 교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전까지는 율법전서만 읽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율법전서만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200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이 돼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는 늘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이 사람 물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좋은 교수가 될까? 어떻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초점이 항상 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용될까? 그러면서 그는 법을 통한 선교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은혜 받은 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삶의 문제만 딱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지,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세게 밀어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의 화려한 거, 세상의 유혹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방해가 세상입니다. 두 번째 방해꾼이 육신이에요. 육의 소욕입니다. 내가 조금만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계속 육의 소욕이 일어나요. 육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세상 것을 즐기자, 육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세 번째 적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사단은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네. 야, 오늘 말고 내일 해. 내가 이걸 하길 원하는 사단이 야, 그거 말고 이거 해.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삶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대 방해꾼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것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의 그 시골집에 있는데, 시골집에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제 모시고 와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텃밭이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작물들을 심어야 되는데 5월 5일 날 가서 이제 고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번 가서 이제 고추를 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그 고추 작물 그 사는 곳 그 업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자주 못 내려가니까 농작물을 좀 심으려고 하는데 물을 자주 안 주는 거, 그냥 심어놔도 알아서 자랄 수 있는 거, 주더라도 빨리 주지 않고 좀 긴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그래요. 아이고 사장님, 물 안 주면서 자라는 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줘야 되죠. 근데 그 소리가 저에게는 은혜로 들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걸랑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절로 신앙이 승리하고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결코 아니걸랑요. 밭에 농작물을 딱 심어 놓으면요, 가만 놔두면 이상하게 농작물보다 더 잡초가 빨리 자라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농작물이 자라요. 근데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서울로 와갖고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갖고 고추를 심으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잡초가 딱 어떤 고추를 뒤집어 놔갖고 엉망이 됐고, 두 번째 해는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가 이상하게 그 병들었어요. 그 약을 안 줬고요. 또 고추가 병들어서 또 못 먹고.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이 농사도 정말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거름도 주고 농약도 줘야지만이 자라는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 심령이요, 순간순간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자라나요. 부정적인 말, 잘못된 생각, 나쁜 행동들이 나와. 그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되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농약도 쳐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아마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주고 싶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결코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데,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은혜 받을 사람들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은혜 받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은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또 천국잔치에 나올지라도 가슴속에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외 은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간증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집사님의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자꾸 잡념만 생겨요. 은혜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리고 설교 내용에 대한 비판만 하기 시작해요. 들려지지도 않는 동시에 말씀에 대한 비판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시간에 또 어떤 때는 꼬박꼬박 졸기만 해요. 말씀 시간에. 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겠지 하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말씀에 참 은혜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원에 예전에 자주 다녔는데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혜 받는 줄 알고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강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갖고, 그래 산에 가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된다 하면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이 돼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내려가려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금요일 새벽이 되자 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금요일 새벽에 또렷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그 권호승 장로님 그처럼요,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 집사야, 은혜는 누가 주냐? 아무개 집사야, 은혜는 누가 주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왜 설교 탓을 하느냐?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인데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느냐? 어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느냐? 네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 담을 그릇을 준비하거라. 이게 결론의 말씀. 은혜를 받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내려온 겁니다. 그날로 회개하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일찍 나옵니다.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심령이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 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내 속에 사모함이에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해야지만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존 번연 철로 역정 이야기요.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이 존 번연입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우리가 성경 말고 가장 많이 읽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성도가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쓴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이 존 번연인데, 이 존 번연은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분도 아까 그 집사님처럼 말씀에 대한 그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중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 어떤 씨는 옥토밭.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거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같은 병행 말씀이걸랑요,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 번연이 그걸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게 내 속에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구나. 그게 사단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사모함으로써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은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8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영국이 막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영국에서 그 가장 크게 부흥되고 현재도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오늘 예전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일주일 동안 부흥회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줄어들어갖고 5일, 4일, 3일, 지금은 이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4일이 기본이었어요. 주일날 시작하면 수요일날. 근데 요즘은 이제 화요일날 거의 다 끝납니다.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아직 목사 되기 전이고 청년 시절인데 계속 새벽, 점심, 저녁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 소리 합니다. 야, 뭐 집회 이렇게 매일 나가느냐? 한 번만 나가라. 아니면 저녁만 나가라. 아니면 아침만 나고 네 일을 해라 하면서 이 목사님을, 이 청년을 책망한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 줄 모르는데, 내가 그 시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만 나갑니까? 나는 다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은혜 받았냐면 목요일날 새벽이에요. 목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변화돼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7번 집회 있다고 해서 모든 집회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여해도 내가 왜 왔지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수단. 그 은혜의 수단의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예전 부흥회하고 요즘 부흥회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 부흥회는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못해 뭐 깽가리도 치고 막 그냥 그 감정이 막 이런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 부흥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면서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죠.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와 일가 친구, 친척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에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의 방편이 또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가장 비천했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베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도예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고의 문,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회에 참여할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창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버마의 선교사였던 저드슨 선교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둑 맞을지라도 기도 시간만은 절대 도둑 맞지 말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은혜 받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6절. 자, 시작. 자, 저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예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매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은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필요한 은혜,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란 단어는 헬라어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전에는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 다른 뜻이 뭐냐면 바짝 다가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짝 다가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바짝 다가서서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간다는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나간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나간다는 것은 현재형이고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쉬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과 고난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한 우리의 동정심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게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의 스승은 지금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잠잘 수 있어?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거 아시지.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의 물결이 쉽게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서는 이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천국잔치가 열리면 정말 옆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 다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사모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도. 근데 오늘날은 자기 교회 사는데도 안 나와요. 직분자도 안 나오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내 입으로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 사는 은혜의 천국잔치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